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복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도들과 또한 제자들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일과 더불어서 그 성도들에게 놀랍고도 강한 그 영향력이 끼쳐지게 된 그 일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형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함으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증언합니다. 얼마나 이 놀랍고도 평화가 넘치는 모습입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형제사랑과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대한 참된 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평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이 평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끝은 분열과 분쟁, 갈등의 연속이 되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러한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더더욱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시켜야 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우리는 이 평화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평화를 얻을 수가 없으면 바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요 악인들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21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에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진일보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배움의 지식이 높아지고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이 죄인, 이 악인은 결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모든 공경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마찬가지의 자리에 우리도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론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무리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 수 있을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러한 것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절망과 좌절을 거듭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그러한 평화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겨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자신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어땠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와 같은 화평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화평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평화와 안전, 그러한 평강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이러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실 수가 있었는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라 성경은 확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없이는 평화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복된 분을 통해서만이 이 땅에서 더불어 영원토록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표징으로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그러한 가장 일어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평화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의 사함을 주시며 새로운 생명과 빛을 비춰주십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이러한 새 마음과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는 그러한 새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화평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지는 평강,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 화평의 마음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는 그 믿는 무리들, 그들 또한 본래 서로 다투며 시기하고 분쟁하던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가 각기 다르고 또 언어가 문화 그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한 혈육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화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모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마음을 품게 된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또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돕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평화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지금의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우리의 자신의 어떤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럴 만한 것이 있어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나에게 이런 화평이 임하고 나에게 이런 평안이 임하게 된 것은 나로부터가 아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한 몸이 되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놀라운 화평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낮추신 분을 우리는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을 하되 있는 그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화평과 평안의 본질입니다. 부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시고 남지도 않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균등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게서 주어지는 화평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삶을 먹고 마시며 돈을 벌고 향락을 즐기기 위해 쓰는 그러한 터전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을지라도 진정한 행복, 이 평안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떠나 세상에 오셔서 다시 세상을 떠나 영광으로 돌아가신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이러한 영원한 화평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그러한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한 영원한 집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그 영원한 기업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가진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하고 그 분열의 마음으로 치닫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이로써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할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의 화평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화평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화평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감사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찬송합시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인도받게 되었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생각으로 한 믿음으로 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이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화평의 자리에 날마다 우리가 그 평강을 힘입어 살아가는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당신은